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느끼시면 아멘. 하나님은 성경 잘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성경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에 높은 자리로 들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다시요.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원수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하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럼 다 하나님하고 한편되기 원하지요? 근데 성경을 알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 이 성경이. 이 세상의 여타 다른 모든 책은 한 번 읽으면요 거의 바닥이 나요. 그게 거의 파악이 된다 이 말이야. 두 번, 세 번 읽으면요, 아, 이 책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다 알았다 이거야. 근데 어떤 한 책을 놓고 세 번 읽었는데도 이게 궁금하다. 또 네 번째 읽는 사람은 머리가 돌이요. 머리가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책들은 딱 한두 번 읽으면 일단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안 그래. 요것은 한 번 읽으면 잡힐 듯 하면서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사람의 아예 그냥 간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쭉 1월달부터 상고해온 이 성경을 알자,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성경의 구도가 딱 잡히면 이제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성경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경책은 이 세상의 여타 다른 책과 달라서 사람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머리, 생각 이걸로 접근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성경이 이게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을 쓰신 주인이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성령이 사람을 통하여 썼기 때문에 그 통로로 들어갈 때만이 성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똑같은 여러분을 놓고 설교를 하지만은 이 가운데서 제 설교를 다 100%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랍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설교 들으면 100% 실패입니다. 100%. 이 설교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이성적 지식의 수준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기에 대학 교수님들이 많아요. 김성자 교수님도 있고 등등 많은데 세상의 교수님 그러면 일단은 세상의 보편적인 그 지식의 척도를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갖다 놓으면요 깡통이요 깡통.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갖다 놓으면요 하품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로 자체가 다르다고. 통로 자체가. 내가 옛날에 평신도 집회할 때에 30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자 보십시오. 옛날에 녹음기를 녹음을 하면 그 녹음 테이프 있어요. 그 릴 테이프. 요즘처럼 이 전자식이 아니고 옛날에 그 일제 소니 그 테이프 있잖아. 카세트. 알죠? 그걸 대고 녹음을 딱 하면 녹음한 것이 그 테이프에 다 기록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기록된 그 릴 테이프를 딱 가지고 그것을 다시 들으려면 줄을 쫙 빼서 햇빛에다 대고 보면 그 속에 소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속에 소리가 저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왜 안 보이느냐? 녹음기를 녹음할 때에 들어갔던 그 통로, 다시 말해서 재생시키는 그 헤드에 그 헤드를 딱 통과하면 소리가 재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녹음이 되었던 같은 원리에다 갖다 대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옛날에 평신도들 설명할 때 성경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녹음기에 테이프에 딱 실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이 다시 재생되기 위해서도 같은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준비됐어요? 성령의 통로로 들을 준비됐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성으로 접근한 사람은 100번 실패야. 그 사람은 성경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통로가 열려있다. 그러면 저 사람 축복 다시 합니다. 손잡고 성령의 통로가 열리세요. 시작. 손으로 안수기도 한번 해줘. 손으로 앞뒤로 다시요. 성령의 통로가 열리세요. 시작. 이것도 다 안수야. 안수. 손과 손을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는 여러분이 달달달달 해야 돼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누가 썼다 그랬죠? 모세가. 그렇지, 모세가 썼어요. 이것을 최초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울. 따서 바울. 그럼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썼느냐? 여러분과 나보다가 실력이 더 있느냐? 아니고,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저 시내산을 갔기 때문에, 시내산, 따서 시내산 가서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봤어. 하늘의 식양. 다른 말로는 모형이라 그래. 모형. 따서 모형. 뭐 말들이 많아요. 장막, 무슨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것을 제일 산뜻하게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설계도요. 설계도. 따서 설계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설계도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모세 몇 경이라 했어요? 5권이에요. 5권. 시작해봐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모세 5경이라 그래. 그리고 이것을 보고 지은 것을 성막이라 그래. 성막. 뭐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덮여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다가 드디어 사도 바울에 와서 이것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셋째 하늘을 갔어요. 셋째 하늘. 몇째 하늘? 셋째 하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입니다. 셋째 하늘 가서 모세가 본 똑같은 수준의 이 영의 세계를 셋째 하늘에 모세가 입신해서 바울이 올라가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딱 가서 보니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모세가 요걸 보고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본 그 내용과 뜻까지도 알게 된 거예요. 해봐. 좀 감동을 넣어서 해봐. 나 참 그게 뻣뻣하게 하지 말고. 바울이 가서 봤을 때 느낀 그런 표정을 하면 시작. 이야, 억지로 시킬래 힘들다. 확실히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 이거 듣지 마라. 기독교 2000년 동안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성경 하나 때문에요. 일생 연구하다 죽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이야. 주로 구라파 쪽에서. 그래도 성경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죽었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됐잖아. 근데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 말이야. 표정이 좀 감동스럽게 해봐. 다시 봐. 이야, 참나 억지로 시키려니 힘들어. 그래, 통과하자. 통과해. 그래.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야, 모세가 요걸 보고 내려갔구나.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내려와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 뭐라고요? 13권이야. 13권. 몇 권? 그 해설집이에요. 해설집. 모세 오경의 해설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고 그대로 땅으로 끌어내 지은 것을 뭐라고 하냐? 교회론이라 그래. 교회론. 무슨 론이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교회론은 구약의 모세 오경과 성막과
같다 다르다 똑같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없는 거야. 성경을.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하늘의 세계를 땅으로 내려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이쁜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그걸 딱 보고 뭐라 그러냐? 살렘성이라 그래. 살렘성. 무슨 성? 하늘의 살렘성을 땅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하여 살렘성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다시 밑으로 보내준 사람이 다윗이라 그래. 다윗. 뭐라고요? 다윗은 똑같은 걸 보고 이름만 다르게 불렀어. 예루살렘이라 한 거야. 예루살렘. 살렘에다가 두 개가 더 붙은 거야. 그냥 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뜻은 뭐냐? 평화의 왕,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지고 내려와서 다윗이 지은 것이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있잖아. 그 예루살렘 도시 있어 없어? 그게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건축학과 나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 있잖아.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있잖아. 아멘. 야, 민정아, 인터넷 들어가 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가 한번 보란 말이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지를 보라고요. 이 설계도가요,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늘의 설계도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대로 땅에다가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구글 나오냐? 구글 나오냐? 구글. 민정? 구글이 어디 있나? 구글 한번 찾아봐라. 예루살렘에 그 한번 지어진 담론들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맨 밑에 있다. 맨 밑에. 더 밑에 있었는데 아까 이 밑에 그건가? 그렇지. 그거 같아. 한번. 그림 많이 나오네. 이게 어디 갔나? 어디를 갔나? 자, 이따가 찾거든 보여줄게. 민정이 부지런히 찾아봐. 됐어. 나왔어. 이게 봐요,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보여주기만 하면 돼. 띄워주기만. 그렇지? 어디 안 나왔어. 이게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난리야, 이거 참. 이상한 놈이 나와서 배가 불러가게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야, 참. 이건, 자, 이게 뭐야. 이게 예루살렘의 도시요. 할렐루야지. 근데 이것이, 이 설계도가요, 땅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구약의 성막하고 비슷하지요. 모세가 밑으로 끌고 내려간 건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죠?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완성 계시가 요한의 계시라 그래요. 요한의 계시. 뭐라고요?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세 자를 한 개 더 붙였어.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이게 완성 계시인데 완전하게 드러난 건데,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아니라 역시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가 안 같은가 읽어보면 모형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12문이 있는데 또. 문에 12천사가 있고 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또. 남편의 세 문, 또. 서편의 세 문이니 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또. 금 갈대를 가졌더라. 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은 네모가 뭐하여?
봐요. 아까 본 그 예루살렘 성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봐. 다시 한번 보여줘봐. 봐. 이거 봐. 네모가 어떻게? 봐요. 참 성경이 신기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내린 거야. 아멘. 오늘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야. 그런 일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늘의 그 설계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내려와야 돼. 아멘. 노래 한번 불러요. 자, 노래 한번 불러. 어이, 한번 불러봐. 한번 불러봐. 거룩한 성 한번 불러봐. 자, 거룩한 성 불러봐. 이 예루살렘이 참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야. 참,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 그렇지.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왜 나오느냐? 예배 왜 드리느냐? 설교 왜 듣느냐?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속에 이 무엇이 지어진다고. 여러분 속에요. 이것이 뭐가 지어지는지 성경부터 한번 읽어봐요. 예배소서요. 예배소서 읽어봐요. 이게 구약시대만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도 그대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소서입니다. 예배소서 제2장 예배소 2장이요. 다 찾으셨으면 요것도 똑같아. 요거 읽어보면 여러분이 느낌이 올 거야. 이야, 성경이 참 신기하다. 잘 보세요. 자, 20절부터 읽어봐요. 20절.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록이란 말이야. 교회를 짓는 원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짓는가 보세요. 물론 이거는 물질로 짓는 게 아니에요. 뭐 세멘트나 콘크리트 짓는 게 아니고 무형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거 봐요. 시작. 너희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뭐하여 가느냐? 봐라, 지어져 간다. 따라서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요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의 기둥이 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속에 하나씩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해봐요.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그래서 아멘. 불러봐요. 자, 나가져봐. 지어져 갑니다. 주님, 나 어젯밤 잘 때에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그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 다 같이 예루살렘.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성호사. 아이고 잘한다. 네. 그렇습니다. 호산나 부르자. 주 예수 주 예수. 그 꿈입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길은 고요고 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광명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사 호산나 부르자 주 예수 주님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다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의 살렘성 것이라 이 영광의 예루살렘 나 빛나고 실세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부르자 호산하자 계속 한참 쉬었다가 시작 호산나 호산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예비됨을 믿습니까? 오카 테이프를 빨리 찾아봐. 뒤에 어머나 저기 왜 많은 집들이 지어질까 그거 찾아봐. 그 부분만 빨리 찾아봐. 확실히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공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짓고 있는 그만큼 그대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동시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성경을 알자. 따라서 성경을 알자.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알 성경을.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게 완성계시야. 그런데 이 설계도가 다시요. 창세 전이요 후요. 이제 똑똑해졌어 상당히. 다시요. 전이요 후요. 설계도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 설계도대로 하늘에서 건축하고 땅에서 그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믿습니까? 그러면 옥하가 하늘나라 입신을 해서 천국에서 보는 것을 그대로 중계방송을 들어봐요. 어떻게 지어진지 시작. 어떤 집은 아주 고고 훌륭하게 다 지어져 있는 집도 있는데 어떤 집은 깨끗하고 이제 지어지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중간쯤밖에 지어지지 않았는데 집에는 천부 문패가 있고 엄마나 천사님들이 전부 집을 지키고 계시네요. 자 그만 양념으로만 들려줬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종교놀이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늘에 입신을 해서 천국에서 그대로 중계방송하는 걸 녹음으로 딱 잡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 뭘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며 예수 붙잡고 슬렁슬렁 장난치는 사람 보면요. 어휴 인간아
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실수다, 실수. 너는 차라리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누구에게 한 말이냐?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응? 그러나 오늘 이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에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만큼 하늘의 설계도에도 그대로 지어져서 언젠가는 나를 위하여 지은 그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때 우리는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야. 영광의 박수. 이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하늘의 그 설계도를 땅으로 하나님은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땅에다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살렘성, 아브라함에 의해 지어진 살렘성, 다윗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성, 이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내린 사건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창세기 몇 장이요? 천지 창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 과정은, 창세기 1장은 모든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늘의 그리스도를 땅에다 내리려고 그래요. 7통로예요. 7통로. 몇 통로? 첫째가 뭐냐? 따서 빛이 있으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다 이 말을 이해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듣는 폭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했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무엇을 말할 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무엇을 가르칠 때 사람들을 한꺼번에 안 가르쳐요. 선을 정해놓고 가르쳐요. 제일 포괄적인 사람을 뭐라 그러냐? 허다한 무리라 그래요. 허다한 무리. 뭐라고요? 허다한 무리를 놓고 주님이 말할 때는 딱 한마디밖에 안 가르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왜? 들을 힘이 없는 거야. 다른 말을 해줘봤자 이게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 앞에가 뭐냐? 500의 형제예요. 무슨 형제? 500의 형제는 조금 더 앞에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것을 놓고는 주님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앞에가 뭐냐? 120문도야. 무슨 문도? 이거는 바로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20문도까지도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많지 않아요. 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통 기존 장로교회는요, 성령 말하면요, 태번이다이라 그래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랑 제일교회는 120문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성령에 대하여 체험을 해야 돼. 성령 체험. 아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70제자. 70제자. 이 70제자는요, 또 달라요. 그 주제가 달라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아멘. 그 다음에 봐요. 12제자. 12제자. 다르잖아요. 12제자를 놓고 주님이 말할 때는 깊이 있는 말을 해요. 12제자도 똑같이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12제자를 놓고 가르칠 때도 주님이 세 제자를 뽑아서 따로 가르쳐. 세 제자. 세 제자. 누구요? 시작. 베드로, 요한. 누구요? 이 사람들은 변화산에 데려 올라가서 12제자 중에서 딱 뽑아내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다 이 선에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욕심 좀 부려봐. 세 제자까지 가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세 제자 정도 가야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아멘 한 놈도 안 해. 그럼 나하고 안 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전국 갈 때까지 나하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수없는 설교를 계속 듣는 동안에 듣다가 이야 목사님이 오늘은 이상하다. 아니 내 이해도 안 되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 목사님한테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네가 허다한 무리라고 생각하면 돼. 너가 뭔데 감히 목사님 설교를 네가 판단을 해. 너는 목사님 설교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요 이미 변화산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저거는 틀렸어. 저건 좀 이상해. 그러거든. 목사님한테 문제를 걸어야 돼. 니한테 걸어야 돼. 고집불통같이 생겨가지고 말 안 하잖아. 맞아. 목사님한테 걸어야 돼. 니한테 걸어야 돼. 그렇지. 내가 허다한 무리인가 봐. 아이고 왜 저 소리가 안 들릴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아멘 안 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게 사실이요 사실. 아멘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그동안 했는데 오늘 전체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빨리 팡팡팡팡 찍고 가자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는 빛만 말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도표를 보시면 잘 보시란 말이야. 빛이 있으라.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것은 자연에 대한 빛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목적지가 그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려고 그래요. 하늘에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리려고. 그건 요한복음 1장 9절에 가야 요게 뭔 뜻인지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9절.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9절이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럼 9절을 다시 봐요. 9절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 빛이 누구냐?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서 예수. 그걸 위하여 첫째 날이 생긴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과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안 보이면 성경을 뻥이요, 뻥. 그 성경 읽어봤자 효과 없는. 아무 소용없는 거, 성경은. 이해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구나. 태어날 뿐 아니라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인정하는 자는 예수가 우리의 속에까지 들어오신다. 이게 바로 빛이 있으라요. 그럼 내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볼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는 입에서 이 말이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뭔 말이 튀어나오냐? 반사현상으로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주여. 따라서 주여. 주여라는 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이 고백이란 원래 뜻은 이런 말이야.
고백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밀어 올리는 말을 입으로 토하여 낸다. 이것을 고백이라고 그래요. 고백. 고백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밀어 올리는 말을 입으로 토하는 말. 그것이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주여요.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그게 뭐야?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거야. 예수가 그 속에 자리를 잡았다. 다시 해봐. 주여. 다시 해. 주여. 할렐루야. 이래서 주님을 부르는 자체가 신앙의 시작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속에 신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여를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를 불러보세요. 두 손 높이 들어봐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해봐요.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내 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쏙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삼창 한번 해보시든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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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아버지 주님 대주여입니다. 대주여 다시 눈물 흘립니다. 이제는 예수였다. 예수여 이제인고 용서하 예수여 이제는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대주여 이제이니 대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멘. 예수를 제대로 한 번만 불러도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준다는데 그걸 왜 못하냐고. 그거를. 아멘.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나오신 분? 긴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오늘 입으로 예수를 불러보세요. 주님 불러보세요. 따라서 주님. 바로 성령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같아도 전혀 달라요. 전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끌고 가는 사람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고.
근데 그 시간을 바로 정하는 게 좋아요. 따라해봐요. 주여. 아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간단하잖아. 아멘. 그러면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세 가지를 쳐낸단 말이에요. 세 가지. 몇 가지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이 얼마나 위대한가?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보면 빛이 들어오기 전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요 세 단어는 다시 해봐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는 빛이 오기 전에의 상태야. 이건 뭘 말하는가? 이거는 고린도 후서에 4장 4절에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4장 4절 시작. 자,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자, 못하게.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세 단어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뭐냐? 혼돈, 공허, 흑암. 이거는 사탄이가 가지고 노는 단어예요. 사람의 겉의 외모와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없어. 예수의 빛이 사람 속에 없는 사람은 무조건 혼돈, 공허, 흑암에 사탄에게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수천억 놓고도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혼미의 영에 시달렸어. 혼미, 혼돈, 공허, 흑암이란 말이야. 못 이겨. 어떤 인간도 못 이겨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게 생겨도 안 돼. 이쁘게 생겨도 그러면 바로 난 서정이 저 사람한테 눈이 딱 가요. 천하 인간 이쁘게 생겨도 예수의 빛이 안 들어가면 혼돈, 공허, 흑암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쁜 연예인들이 다 자살하는 거예요. 왜? 혼돈, 공허를 못 이겨요. 가슴 속에 공허를 못 이겨요. 그냥 전 지구촌이 그를 막 서포트 라이트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야 하고 막 인기 좋은 소설가 헤밍웨이라든지 또 섹스피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왜 자살로 마치느냐? 돈 가져보니까, 명예 가져보니까, 전 세계 인기를 다 가져보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 다 자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야. 왜 자살하냐? 옛날에 돈 없을 때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안 죽어. 군대에서도 자살률이 지금 세계 1위요.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빠따 맞고 엉덩이 맞고 막 피가 터지고 해도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살아가지고 날 때린 저 새끼를 보복해야 되겠다. 나 저 새끼 보복했는데 안 죽어. 요즘 애들은요 안 때리고 말로 어이구 이 자식이 말이야. 너 왜 이 자식이 재수없겠는데 내 밑에 부하러 왔어. 왜 우리 문대로 왔어? 아, 이 새끼 때문에 우리 문대가 힘들게 생겼네. 요거 말 폭언 한번 했다고 그 다음날 자살해버려요. 이게요,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악령이, 이거를 천하 인간에 이길 사람 없어. 이거는 교회에 와야 이겨요. 교회 중에도 사랑제일교회 오면 더 잘 이겨요. 더 잘 이겨. 아, 이건 사실이야. 뭐 사실이다. 사랑제일교회 오면 더 빨리 이겨. 다른 교회 다니면 조금 늦게 이기고. 혼돈, 공허, 흑암을 절대 못 이긴다니까. 옆 사람 손잡고 물어봐. 너 이겼냐? 물어봐. 시작. 너 이겼냐? 이겼어? 이긴 사람들이 왜 입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난리요. 딱 혼돈, 공허, 흑암이 예수의 빛이 오면 쫙 청소해버려. 싹 밀어내버려. 그래서 돈 없어도 행복해.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해. 지하실 교회에서도 예배드려. 반지하 밑에 말이야. 그냥 형편은 옥탑방에서도 찬송 불러.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다. 불러볼래요?
예수의 빛이 들어가야 이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야. 손뼉 준비야, 손뼉 준비야. 그렇지. 주님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대한 사람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봐요.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동남풍아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요. 사목풍도 불어라. 가시밭 양이 달린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예수 향기 달린 할렐루야. 가시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참 좋다. 나 예수 처음 믿고 첫사랑 주의 성령이 처음 왔을 때 미치겠더라. 첫사랑. 예수 사람과의 관계도 첫사랑이 있지만요, 주님과의 관계도 첫사랑이 있어요. 미치겠더라고. 미치겠더라고. 그냥 사람을 그냥 아예 그냥 이거는 내가 설명을 못해. 그 첫사랑을 여러분도 예수께로부터 첫사랑이 올지어다. 첫사랑 왔다가 간 사람은 다시 올지어다. 첫사랑 다 까먹어가지고 말이야. 얼굴이 찌쭈구리해가지고 말이야. 첫사랑 다 까먹어가지고 말이야. 첫사랑이 밀어불어 덮치니까 미치겠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야, 서울에 공부하러 왔다가 예수를 뒤집어 쓰고 성령의 폭탄을 받으니 이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 사람이 초자연적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때 시골 가봐. 시골 가면 우리 엄마가 그래.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어. 야 이 새끼야, 일하러 가자. 일하러. 그래 일하러 가자. 야 너 이쪽 골 잡아. 고추밥 매는 거 이쪽 봐줘. 여름철에 여러분 고추밥 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덩어리가 말이야 반스만 있고 기는 거야 밑에. 그래서 한 골을 다 지나고 제일 끝에 가면 내가 이제 딱 서서 그래. 힘드니까 그래. 이런 일을 왜 할까 하면서 탁 손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하늘을 가지란다. 우리 엄마가요, 낫을 가지고 쫓아나. 이 새끼가 시골에서 농자 지어서 이 새끼가 붙여주니까 이 새끼가 말이야. 뭐라고? 이 자식아 그래. 저쪽 도망가도 또 해. 이 세상은 너희들이 가져라. 나는 하늘을 가져라. 미친 거지. 미쳐. 내가 그렇게 선포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땅의 것도 다 주셨어. 봐요. 다 주시지. 아멘. 여러분은 막 땅의 것만 가지려고 막 아그닥 하니까 그것도 못 가져. 주님의 첫사랑이 오면 다 부어져. 다 부어져요. 다 부어져. 세 가지 단어를 이겨야 돼. 따라서 혼돈, 다섯 공허, 다섯 흑암. 이걸 쳐내시는 분은 예수야. 성령이 사람 속에 와야 이것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날이야. 첫째 날. 몇째 날이요? 둘째 날 봐요. 자, 둘째 날 보자 말이에요. 둘째 날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오늘 총괄 전체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설교는 내가 다시는 안 합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이잡듯이 했으니까 자, 둘째 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또.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나타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눈다 그래서 나눈다. 물과 물을 찢는다는 거예요. 물과 물을 아랫물과 위에물을 나눈다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할 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눠서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쏟아지게 한 거, 이거는 자연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자연 창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땅으로 내린다 그랬죠? 그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예수지? 그러면 둘째 날 물이 나누어진다는, 이 나누어진다는 말은, 나누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로 쫙 단어를 줄을 세우면 나누다는 말이 뭔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아래부터 위에까지 찢어짐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둘째 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선포는 사람으로 온다고, 두 번째는 그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왜 죽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왜 죽어? 왜 죽냐 이거야?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 때문에 죽는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자아를 주님이 처단해 주신다. 자아의 파쇄가 일어난다. 사람 속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옛날의 아담의 사람, 옛날의 죄의 사람, 이 옛날의 습관, 이 사람이 두 개가 동시에 사람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쳐내기 위하여,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자아, 나의 옛날 사람, 내 죄의 사람, 그 사람, 이것이 오늘 다 죽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을 때 내 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아멘이야, 아멘. 그래서 아멘. 아멘이란 말이 왜 자아를 죽이는 언어가 되는가? 아멘을 할 때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딱 들리면 여러분 입에서 아멘 하고 반응을 해요. 아멘 한다는 것은, 아멘 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을 나는 인정하겠다. 인정할 뿐 아니라 목사님이 말하는 그 말에 들은 세 가지의 의미, 다시요 뜻, 하나님의 뜻이요, 다시요 의지, 다시요 견해. 자, 이 세 개를 나는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뭘 따먹은 뒤에? 이거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제가 이 설교도 수도 없이 해보고 내가 목회를 40년 해봤잖아요. 성도들을 이끌어 봤잖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진단하듯이 나는 여러분의 심령을 진단하는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버려요. 저 사람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걸 금방 알아버려요. 말 딱 시켜보면 알아버려요. 저 사람 셋째 날, 저 사람 둘째 날. 그냥 딱 보면 알아버려요. 병원의 선생님은 병원에 딱 문 들었을 때 얼굴 쳐다보면 알아버려요. 저 사람 왜 왔는지 알아요.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진료를 해서. 목사님들도 똑같아.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요, 저 사람이 몇째 날까지 갔다는 게 훤하게 보여버려. 못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둘째 날에서 세월을 다 까먹는다고. 이 둘째 날 때문에 30년 걸려. 30년. 몇 년? 둘째 날을 못 지나고 30년을 둘째 날에 붙잡혀 있다니까. 사랑제일교회는 그러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봐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뭘 따먹으면? 선악과 따먹기 전과 선악과 따먹기 후는 뭐가 다르냐?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인간이 하나님 외에 독립된, 인간의 자기 독립된 뜻을 가지게 되었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초등학생처럼 내가 설명해 줄게. 여기에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사람이 10,000명이 살아도 몇 명이?
뜻은 몇 가지일까? 뜻은 하나에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에덴 동산 태어나와서 선악과 따먹은 뒤에는 엄마 뱃속에서 한 뱃속에서 태어나오는 형제일지라도 둘이 모이면 뜻이 몇 개? 달라요. 이게 선악과의 재앙인 거야. 세 명이 모이면 뜻이 몇 개? 다 달라요, 뜻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 외에 인간이 독립된 뜻을 마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이에요. 이게 사약이에요, 사약. 여기에 바로 사탄이가 붙어요. 사탄이가 안 비켜줘. 사탄은 어디 붙는지 알아요? 독립된 뜻에 붙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시범을 보일 때 봐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대번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잖아. 우리들도 하나님 외에 지 나름대로의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붙는다 그래서 누가? 사탄이가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뜻을 선악과 따먹을 때 독립된 뜻 생긴 뜻을 내가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 주님께로 반납해야 돼. 진짜? 반납하는 말이 뭐냐면 아멘이네.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 봐요. 아멘은요 전부 지 고집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성경 해석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독립된 뜻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거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100% 사탄이가 딱 먹어버려요. 사탄이가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이 중요해요. 당연히 이것도 나에게 적용시켜 여러분이 물어보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축복받았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2000년 동안에 최초로 바울이 성경을 해석한 이후로 어떻게 성경을 관통하게 되었냐고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데 왕이었어. 나는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 전체 합해도 날 못 따라와. 내가 제일 세게 해버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붙잡혀가서 뒤지도록 혼났어요. 아멘 공회를 일으킨다고. 너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그래. 다른 사람들 생각해야지. 이 자식아 너 왜 아멘을 개상하게 말해. 이상하게 짐승이 꼭 산에 짐승처럼 아멘하고 있더라. 장로님들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아도 안 돼요. 주의를 받고 그 다음 주일날 주의를 해도 안 돼. 아이고 아멘을 좀 낮춰서 해야지. 또 장로님한테 불려가면 안 되니까 내가 예배를 방해놨다. 그래서 처음엔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뭐라 그러면 아멘. 또 뭐라 아멘. 그래서 아멘. 중간쯤 가면 또 저 자기의 위치로 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장로님이 딱 째려봐도 그렇게 아멘을 하니까 내 자아가 무너지더라고.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예수만 딱 자리 잡아. 두 손 들고 아멘.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내려놓을래요? 이 내려놓는 단어가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요 자기 뜻을 안 내려놔요. 지 고집불통 자기의 주관. 아이고 5원짜리도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너가 너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잘 보라고요. 잘 보라고. 이 그림을 다시 보라고요. 다 해봐요. 허다한 무리. 심심하면 이거 한번 해야 돼. 다시 500의 형제 100의 시몬도 70제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영적 수준이 달라. 근데 자아가 안 죽은 이 허다한 무리 이런 사람들은 변화산에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설교하는 설교와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야 다른 건 다 맞아도 목사님 저거는 나만 못해. 내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 절대로 나를 째려보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자기를 타요. 아, 내가 허다한 무리구나. 나한테 책임을 돌려.
이거 봐요.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봐요. 또 아멘. 못 알아들었어. 목사님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목사님한테 책임해야 돼. 니한테 돌려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자아가 안 죽는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다음 뭐라고? 마르고 닳도록 신앙생활 해봐. 여러분 자아 안 죽어요. 자아가 죽을 때는요.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강렬한 대립이 돼야 돼. 강렬한 대립이 될 때 내가 꺾어지는 것을 봐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자아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자아를 무너뜨릴 때 말이야.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다시요. 뜻, 의지. 인간마다 독립된 의지가 있는 거야. 이런 설교는요. 미국에서 했다는 나는 사형당해 버려요. 미국은요. 토론문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 회의해요. 다 회의해가지고 목사님도 회의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 의견 모아가지고 손 드세요. 손 들어가지고 목사님도 이 공동회의에서 어긋나면 목사님이 굴복해야 됩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그게 신앙이냐? 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미국 교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걸 철학적인 말로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 헬레니즘. 뭐라고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헬레니즘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교회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동의해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여러분은 둘째 날로부터 나올 수 있어. 이 말이 이해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견해. 사람마다 자기 견해가 따로 있단 말이야. 독립된 견해가. 아멘. 하이 봐요. 나한테 다시 설명을 들어봐. 아, 참나. 이거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100%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죠. 어디에서? 광야를 몇 년 걸었어? 40년 가는데 모세를 통하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아가세.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가 39년이 됐어. 몇 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진 길을 직선길로 딱 가면 14일에만 가요. 14일. 며칠? 14일이면 갈 길을 일부러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뺑뺑이 왔던 길을 또 뺑뺑이를 돌려. 왜? 인간의 뜻, 의지, 견해, 이걸 처단하려고. 하나님 이걸 처단. 이걸 그대로 두고 가나안 땅에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바로 그 사약을 하나님은 다 세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봐요. 39년을 갔어. 모세를 따라. 모세한테 그래. 언제까지 가야 가나안 나오냐고. 빨리 따라와 이 자식들아. 말하지 말고. 가다가 39년째 어디 마을을 갔더니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아. 야, 옆 사람 그래. 우리 옛날에 여기 한번 지나간 거 아니야? 아니 꿈에서 봤나? 옛날에 나무 있고 말이야. 우리 여기서 말이야. 밥해 먹고 말이야. 지나갔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맞춰보니까 허허 39년을 돌아서 왔는데 제자리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야, 이 모세야, 너 우리 속여 먹었지. 가나안 땅 간다 그러면서 야 39년째 돌아왔더니 옛날에 그 자리에 왔어. 야, 이 개새끼야, 죽인다 이 새끼야.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 잘 봐라. 저놈들이 아직도 자기의 견해가 살았다. 비켜. 땅을 갈라서 내 땅으로 다 묻어버릴 거야. 저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이 일부러 해본 거예요. 일부러. 왜? 인간의 뜻, 의지, 견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나님이 일부러 해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것이 어떻게 출애굽기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니니까. 지금도 똑같아.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해.
같이 시험해. 내 뜻과 의지를 정말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을 축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해봤다고 그랬잖아. 답심에서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신방을 가. 신방 가는데 김희숙 전사가 수석, 그때 집사야. 집사. 그때 전사 없어. 김희숙 전사님 수석 여전사 있잖아. 저 뒤에.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집사요. 우리 교회 첫 열매야. 그래서 신방 간다. 그러니까 이제 한 12명 모였어. 그래서 목사님 오늘 어느 집을 가요? 저 집 저 도에서 달동네 저 그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쟤들이 뭐라냐. 목사님 그 집 가는 길로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제일 빠른 길. 제일 빠른 길 가요. 그래서 잔소리 말고 뒤에 붙어. 내가 그 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가면서 일부러 돌았어. 저로 도니까 뒤에서 벌써 말이 나오기 시작해. 목사님 글로 가면 안 되네. 까불지 말고 따라와. 뒤에서. 아니, 목사님 글로 가면요 그 다리가 아파서 안 돼. 아이 잔소리.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그리고 가다 뒤를 쳐다보니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고 지들 판단대로 지름길로 갔어. 그래서 내가 한 바퀴 쫙 20분 돌아가지고 집을 가니까 대문 앞에 서서 목사님 뭐더러 힘들게 와요. 내가 일로 오면 빠르다 그랬지. 우리는 먼저 왔잖아요. 아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를 딱 시작했어.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을 넘겨놓고 니들이 저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40년 뺑뺑이를 돌려서 제자리 갖다 놨을 때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졌지. 모세 나쁜 놈. 왜 바른 길 딱 똑바른 길 놔두고 왜 뺑뺑이 돌았어? 그 니들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어휴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야. 그냥 모세가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지. 왜 모세한테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왜 그래? 그렇게 안타깝게 성경 읽지? 니들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모세 머리에 불지를 놈들이요. 모세 머리에 불지를 놈들. 역사가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되어도 원리는 똑같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앞에 의지 앞에 그냥 아멘 하고 내려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대답해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리자를 여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님이 말할 때는 무조건 뜻을 내려놔야 돼. 이거 안 내려놓으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안 보내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입 나발나발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해야 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두 손 높이 들고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 그것이 손 내리시고 이제 내갑니다. 누구 위해 살아요? 주 아멘. 하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죽으실래요? 독립된 뜻, 뜻, 의지, 견해, 요걸 그대로 가지고 갈래요? 내려놓을래요?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다시 가지고 갈래요? 내려놓을래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처럼 하루에 한 칸씩 이동해요. 그런데 둘째 날을 30년 한다니까. 30년. 아니, 내가 목회해봐서 알잖아. 둘째 날을 30년 동안 공부해. 30년 동안. 둘째 날에 30년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신앙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랑제일교회는 사도급 신앙을 가야 돼.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 수준같이 가야 돼. 그냥 내려놓으면 돼. 이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아요. 표현만 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게 전부 이 말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전부 그 말이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게 전부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뜻, 견해, 의지를 다루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뜻, 의지, 견해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왜 안 되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누가 붙는다 그랬지? 사탄이 갖다 붙어버려.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얼마나 억울해.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놔야 돼. 철저히 내려놔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셋째 날로 가게 돼 있어. 셋째 날 읽어봐요. 셋째 날. 자, 시작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한글로 번역할 때 물, 묻 비슷한 말 같지 사촌 전혀 아니고 물은 물이고 뒤에 나오는 묻이 드러나는 것은 땅이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지구가 땅이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내려갔다가 세례가 끝난 뒤에 물을 가르며 예수님이 물 속에서 올라오는 이건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땅에 사는 것이니까 이것의 본질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지. 둘째 날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예수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난다는 말의 언어도 최초로 여기 붙은 언어가 어디냐면 아람어에 히브리어 아람어 갈 때에 어디에 붙었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6월절에 무교병 떡을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땅 속에 3일을 묻어도 흙을 덮어놨다가 3일이 지나면 빗자루로 쓸어요. 3일 지나면 가장이 쓸면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교병이나 떡이 보자기가 처음 사람 눈에 딱 들어올 때 이래요. 드러났다 그래요. 드러났다. 이게 예수의 부활을 말합니다. 드러났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죠. 주님이 다 부활시켜 준다면 영이 부활하고 가정이 부활하고 자녀가 부활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부활하고 다 부활의 물결이 그냥 여러분에게 흘러넘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는 최후의 부활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활을 해야 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부활돼. 사랑제일교회는 다 부활로 가자. 아멘. 다시 사신 구세주요. 주여 아버지 부활을 하는 주님 다시 사신 구세주 섬기니 온 세상에 주 정령 사셨네. 두 손 들어요. 예수
하셨네. 예수 예수 구세주 예수 살아계시 늘 살아계 손 내리시고 온 세상 살펴보 주 사랑 알게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이기 주시는 주님 만수의 중에 주 두 손 들고요. 예수 예수 은을 사랑해 동행하여 주시는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주님 계시네. 늘 손 내리시고 주님은 성도들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다 찬양 드려요. 이세 소망이 저 친구 되신 주 예수 영토록 주 손 들고입니다. 예수 예수 은을 사랑 소주동에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예수네 늘 사랑. 아멘. 부활합시다. 몇 사람 다 손잡고 있자. 부활합시다. 우리 다 부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멘. 부활하는 사람은 옆에서 보면 딱 보이는 거야 벌써. 오, 저 사람 부활하려고 한다. 왜 저 사람은 지금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지? 갑자기 하나님이 저 사람만 축복해. 나는 뭐야 이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팡팡 돼버려. 이게 부활의 영이 오면 그래. 팡팡 터진단 말이야. 아멘. 목사님을 보라고. 나는 부활했잖아. 내 부활한 거는 아멘 해주기 싫지? 나는 부활했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 나는 돈키호테야. 나는 자칭 부활했어.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성경을 관통한 사람 정가운밖에 없어. 참말 따들어봐도 소용없어. 들어봐도 나는 내 멋으로 살아. 내 멋으로. 나는 부흥회하는데 기록을 세웠어. 목회자 집회 기네스북의 기록이야. 그래, 이 정도면 부활했지. 얼마나 더 하냐. 아멘.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만 뚫어내면 부활합니다. 부활하자. 다시 옆 사람 축복해보자. 부활합시다. 아멘. 앞뒤로 다시 해. 시쭈구리 하지 맙시다 해봐. 시쭈구리 해가지고 말이야. 응? 목사님 부활한 거 보란 말이야. 그 척박한 땅에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글도 몰라. 그런 상태에 태어나서 내가 1969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예수 붙잡고 딱 예수 붙잡고 하니까 봐요. 부활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증인이잖아. 증인. 목사님 여기 서 있잖아. 알았죠? 통과. 넷째 날이야. 넷째 날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저 공중에 있는 해, 달, 별 이것을 만든다는 얘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니까. 해와 달
달과 별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는 뭐냐?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그랬지? 요셉의 꿈에 보니까 해는 아버지를 말한다. 달은 누구야? 엄마. 별은 누구야? 형제. 벌써 딱 나타났잖아. 이건 뭐냐? 넷째 날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을 갖는다는 얘기야. 직분이야. 왕과 선지자, 제사장.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넷째 날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내가 이거 몇 주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요, 이 세상에 내려가서 너는 뭐 하다 올라와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하늘의 설계도에 다 짜놨다고. 근데 이걸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직이 있어요. 천직. 뭐라고요? 이걸 못 찾아요, 사람들이. 이걸 못 찾고 죽어요. 하늘이 정해준 여러분의 위치는 현재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시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특별히 사랑제일교회 다니고 정가운 목사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일이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갖다가 놓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빨리 마스터해서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 직장의 자리도 그렇고 사회의 자리도 그렇고 주님이 글로 밀어 올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직분이 천직이 내려온다고. 천직. 뭐가 내려와요? 절대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자리로 끌어올릴 거라고.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주님의 언어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주여, 다시 아멘, 할렐루야. 이 도표 어디 갔어? 빨리 터져, 빨리 터져. 이렇게 다 터야 돼요. 아멘. 하늘의 천직이 내려오는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터져요. 불평이 없어져. 왜? 주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놨으니 감사해야지. 두 손 높이 들어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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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 여러분이 천직에 탁 닿으면 그냥 이 속에서 감사의 영이 터져나와. 이야, 하나님 저에게도 감사의 영이 터지는데 하루 종일 울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거야. 이렇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시오. 아멘. 여러분도 그날이 와요. 이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머지않아 그날이 와. 야, 무슨 갑자기 내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자신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조금만 기다려봐.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불러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은 밀어올리게 돼 있어. 아버지, 똑바로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오 주님. 자, 다섯째 날로 가보요. 다섯째 날. 자, 다섯째 날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또.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가 걸어온 넷째 날 너의 만들어진 그 모양을 하나님이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섯째 날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영향력,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할 때가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서 G12가 일어나요. G12.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딱 12명이 나타나요. 괜히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도와드릴까요? 아멘. 더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임한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대는, 목숨을 내대는, 나를 위하여 죽을 자가 12명이 일어나요. 바울 같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그런데요, 이걸 G12라 그래요. 영어로 G12. 12명이 쫙 서게 돼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섯째 날까지 가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안 많아요. 왜? 복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여러분이, 나는 이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창세기 1장 설교 안 한다니까, 안 할 테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보고 하세요. 내가 몇째 날에 걸렸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주일날 내가 7째 날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걸 마치려고 그래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다섯째 날이 되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12명이 일어나요. 아멘. 지금 여러분 한번 물어봐.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몇 명 있나? 여 사람 물어봐. 손잡고 물어봐. 진작에 물어봐. 시작. 너를 위해서 죽을 사람 몇 명 있는가 물어봐. 갑자기 죽으리 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나와. 좋아. 내가 여러분을 용기 줄게. 내가 여러분을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 명은 생겼네. 그렇지? 내가 여러분 도와줄게. 알았지? 내가 여러분 도와준단 말이야. 도와줘. 아멘.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도와주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12명이 생겨야 된다니까. 몇 명이요? 이걸 G12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한 명 생겼어. 난 여러분 도와줄 거야. 도와준다는데도 표정이 그 모양이야.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나는 목사니까 돕는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거 외에는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겠어, 뭘 주겠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 여러분에게 돈 가져올 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12명이 생기세요. 12명. 12명 통로가 일어날지어다. 곧 일어날지어다. 따라해봐. 주여! 12를 주세요!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순서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 한마디만 짚고 넘어갈게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배필 12명이 딱 일어나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돕는 배필 12명을 붙여서 여러분을 성공시켜요. 마지막 6째 날이야. 자, 6째 날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또.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지막 절정이야. 그러면 이건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것을 가리켜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왕국. 뭐라고요? 그 봐요.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그 다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뒤에 성천하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하여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그 천년왕국이란 말과 세르살렘 말은 같은 말이야. 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우주와 모든 창조의 목적이 세르살렘이야. 천년왕국이야. 거기를 목적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천년왕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과 세르살렘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미리 당겨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생육하며 번성하여 다스리라,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세르살렘까지 이 땅에서 먼저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록펠러, 카네기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까지 간 사람. 아멘.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잡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11아들 태어났죠.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졌죠. 건져서 애굽의 종으로 은 20에 팔려갔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갔죠. 가룟 유다에. 봐요. 똑같잖아요. 요셉이 살아온 삶과 예수님의 복음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다시 저 감방에 들어갔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부활했죠. 아멘. 요셉과 똑같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니라 하고 인장반지를 줬어. 인장반지. 뭘 줘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야. 세르살렘이야. 이 땅에 살면서 여기에 정점을 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장반지를 줬다는 것은 뭐야? 인장반지가 옛날에 임금들이 가지고 있었던 옥새야, 옥새. 도장 찍는 거야. 임금의 도장이야. 그것을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넘겨준 거야.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야. 너 마음대로 해먹어. 나는 형식적인 왕할게. 나머지 너 다 가져.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베풀어 주시는 천년왕국의 속성이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여기까지 가봐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내가 너보다 높으면 하나님 이름만 해먹을게. 너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해먹어. 너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사무엘 봐요. 어린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었다 그랬어요. 베드로 봐요. 어떻게 행사하는가. 아니 아나니아 삽질해 놓고 죽어.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본체처럼 움직이잖아요. 다비다 보고 죽은 시체 놓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방불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등등 해서 뚝 해서 나중에 세르살렘의 왕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세르살렘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세르살렘을 누리게 한다. 우리 한번 버금소리를 타보자. 요셉이가 탄 버금소리를 딱 타고 애굽 땅을 행차하니까 요셉이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다 땅에 대가리를 쳐박고 말이야. 벌벌 떨고 말이야. 이따가 예배 마치고 한번 나가 소리 질러봐. 내가 행차한다 그래봐. 세상 사람들이 다 대가리 속이고 차들이 다 서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이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야. 아멘. 여기까지를 못 가보고 인생을 접는 것은 너무 슬픈 얘기예요. 여기까지를 한번 가보자. 옆 사람 다 손잡고 천년왕국까지 가봅시다. 확실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가보고 하늘나라를 가야겠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목회 40년 하면서 전국의 부흥회를 쫙 다니면서 보면 성도들이 성경이 딸려요. 성경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걸 체험적인 수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이제는 절대로 여러분은 이거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 세상 모든 수고를 부르고 우리 천년왕국을 한번 살아보자. 이게 범수레를 타고 한번 살아보자. 버금수레까지 갑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근심 걱정 사랑 신디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가네. 마들이 새 예루 주님 가는 길이 외로워 주나를 붙드시 걱정 없으며 주를 믿따라가면 주의 뜻을 하는 새 예루살렘 주님 성도들이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가네요. 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한 눈물 흘렸고 주의 찬란하신 영광에 칠때 나를 구속하신 주 기쁨으로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왕의 왕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 구속받은 성도와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주님 성도들이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는 왕의 왕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예루살렘의 능력을 주세요. 나도 한번 천년왕국을 집행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버금수레 한번 태워주세요. 나도 버금수레 타고 주님 영광 한번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버금술에 타는 모습을 모든 만민에게 한번 보여드리기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